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폴로 신전 기둥에 써 있는 말이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탈레스가 그 말을 최초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소크라테스의 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그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했던 철학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당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정말 모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몹쓸 죄인인지 우리 그런 건 모르고 삽니다. 아마도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아주머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화를 벌컥 낼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당신이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크고 흉악한 죄인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면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 날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 경험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장례 예배가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전에 저희 교회에 한두 번 나왔던 분의 남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도 그 집에 신방하러 가서 2번 정도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그 방문하는 가운데 그 돌아가신 남편분에게 인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남편이 이 신장, 콩팥된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다 보니까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수술이 끝난 후에 몇 시간 뒤에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오라고 하고 텍사스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 몇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한번 좀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그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보통 같으면 몰핀을 주사를 해서 대부분 자게 해야 될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아마도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몰핀을 주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여러 가지 관들이 입을 통해서 기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정신이 있으시고 같이 가는 우리 김현영 집사님도 다 알아보고 저희 얘기도 다 알아듣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그분이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도 보지 못하고 그날 밤 11시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이에요. 그분의 장례식인데 그 여동생이 이제 사배를 보면서 일반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조사가 참 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례식보다 길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제가 그분과 돌아가신 남편과 나누었던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됨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짧은 시간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추모하며 그분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분의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정보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고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퍼블릭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진실로 애국자였다. 그리고 애국자이면서 동시에 모랄리티, 도덕성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다. 며칠 전에 신문에 마릴린 먼로를 죽인, 내가 죽였다고 고백한 CIA 정보요원이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쿠바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비밀 같은 것들을 대통령과 교제하면서 알았던 국가 기밀이 공산국가에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죽였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모랄리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도덕성이 없는 거죠.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인은 이 도덕성과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밸런스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전부 다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들었고, 어머니는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아서 이렇게 기를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던 것을 뒤돌아볼 때 나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몇 분이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참 마음속에 참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흔히 조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형식적인 이야기고 또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앞에 있는데 누가 안 좋은 얘기 하겠으며 누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저께 들은 조사와 함께 또 다른 잊지 못할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사는 무엇인가 하면, 조사가 끝난 후에 제가 예배를 인도했던 저에게 그 아들이, 조사를 했던 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동안 제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난 아버지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 미워하고 괴롭혔고 자식들 바로 양육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아버지입니다. 조금도 존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좋게 얘기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 충격이 그저께 장례식에 참석한 저에게 왔어요. 조사를 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내가 죽었다고 하면, 제가 만약 이번 주에 내가 주님 품에 갔다고 가정하면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만약 조사가 있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양 장로님이 하시겠죠.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나쁜 얘기 하시겠어요? 좋은 얘기 하시겠죠. 우리 목사님은 이러시고 장로님의 성품대로 좋게 은혜스럽게 조사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듣는 사람이나 조사를 하는 분이나 과연 그 조사가 그분의 진심일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조사를 양심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떠한 조사를 할 건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들이, 내 두 딸이, 내 아들이 나에 대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한순간에 제 정신이 하얘지면서 내가 인생 잘못 살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 남편으로, 부모로서, 내 직장인, 교회도 직장이지 않습니까? 내 직장인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 앞에 내가 정말 잘못
잘못 살고 있구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가슴 뛰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하면서 많은 회개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목사들은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 자신을 들어볼 때 목회자들은 스스로 참 속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가르치다 보면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요.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바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착각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 말 틀리지 않을 거예요. 목사이건 아니건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인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람들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율법을 적용시키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관대한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어떻게 빼려고 하는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의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겠어요? 다르게 보지도 못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남의 그 작은 약점과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고 꼬집고 휘어집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날 그 동생이 조사를 하는 가운데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인 그 데이비드 브룩스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짧은 연설을 쭉 읽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여러분들 아마 적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hould you live for your resume or your eulogy? 여러분의 이력서를 위하여 살 것인가? 언젠가 있을 여러분의 조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얘기를 합니다. 출세를 이야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내가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학력이 있고 이런 경력이 있고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자격증을 따고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조금 더 큰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타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좋은 레스토랑 가고 조금 마음을 넓혀서 어느 사람들이 좀씩 도와주고 그것이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레주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아담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조사, 유로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아담 2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 1은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 성공 지상주의인 사람, 아담 2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삶의 진정한 미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오픈 엔딩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레즈메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스킬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레즈메에 기록되는 사람 하나하나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거기에 대한 그 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과 우리 그 모든 프로페셔널이 우리가 죄 짓는 곳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가르치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우들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저분은 교회 목사니까 진실하겠지, 정직하겠지, 깨끗하겠지, 의롭게 살아가겠지. 목사님이시냐?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스스로 착각해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는 줄 깨닫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우리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은 인간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성,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한번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6가지 예 중에 하나예요. 그 6가지 예는 내용만 다를 뿐 모두 그 6가지 예가 주장하는 그 추구하고 꽂고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뭐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민중들이 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마 우리는 못 가더라도 저 서기관님, 저 율법사 저분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존중 속에 살아가며 말씀을 가르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알건 모르건 간에 자기의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이성으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패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무의식적인 삶 속에서는 자기는 의인이에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을 결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비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살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을 육체적인 생명을 끊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회법을 보면 시빌로를 본다고 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끊는 것이 살인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기는 정신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인식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우리 성가대 찬양대 우리 지휘자 되시는 우리 선생님 살인자입니까? 아니죠. 살인자는 큰일 나죠. 지금 경찰에 잡혀가죠. 우리 양장로님 살인자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우리 살인자가 아닙니다. 누가 저에게 박 목사님 당시 살인자라면서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언제 살인자? 난 사람을 죽인 자로 죽인 적이 없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화내는 것,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동일하게 같은 것입니다. 화내는 자마다 상대방에 대한 욕이 있잖아요.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화내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라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라가는 바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욕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의 문화를 보면 비교급과 강조법이 없습니다. 영어 같으면 good, better, best 이렇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의 문화 속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떻게 강조하는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그렇게 반복하심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화내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예요. 형제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은 다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백집사님,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살인자죠. 뭐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인자예요. 네, 맞습니다. 양재노님, 살인자죠. 예, 거긴 끄떡끄떡 하잖아요. 살인자예요. 저도 살인자예요. 여러분 다 살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에 대한 다른 정의로 볼 때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인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인자라는 것에 대해 깨달음도 없고 인식도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또 그 중간에는 또 예물드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빚 갚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 제자들의 마인드 속에는 충분히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와닿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의 무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웠던 사람들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돈 빌림이 있어요. 돈 빌림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푸는 거 봤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드물죠. 돈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남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 돈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우리가 다 1970년대 그때는 다 이제 어릴 때 아닙니까? 60년, 70년대 때는 이 한국에서 개를 해가지고 개가 깨져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돈 때문에 머리채이 끄집어 다니는 사람들 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적죠. 그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죽하면 겉옷을 입고 있는 겉옷까지도 맡겨놓고 돈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 와야 했을 정도 되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화는 그냥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예화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매일 부딪히는 삶의 내용으로서 예를 들으신 거예요. 이 예를 드신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갚음이 있기 전에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시대의 삶을 통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인드 속에, 마음 속에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달리 의로운 자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돈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지만 저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11조까지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도와주고 철저하게 금식 생활하고 철저하게 봉사 생활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바보라고 비난하고 욕한 것까지라도 살인으로 보시고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누가 천국 간단 말이냐? 천국 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좌절감으로 가득 찼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예를 드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왜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소망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의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앞뒤의 문맥을 보면 아마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구나.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친구와의 갈등의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워하고 싸웠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목하라. 형제와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예물을 드리는 자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너희가 먼저 너희들의 소망에 합당하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즉 친구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고 기뻐하며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빚진 자를 만난 후에 그 빚진 자에게 1만 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자가 2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의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돈 내놔. 너 돈 주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데나리온이나 달란트나 다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받는 평균 임금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최저 임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시간당 보통에 8불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한 60억을 7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만큼 빚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쯤 될까요? 네, 원 달란트나 한 달란트는 보통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16년 걸려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평균 노동자들이 16년 동안 일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아야 만들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6만 년 일해야 돼요. 16만 년을 일을 하고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을 해서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될 큰 돈입니다.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말하기를 뭐 몇백억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교회에서 잘해주는 것을 하나도 모으지 않고 하나도 쓰지 모아가지고 제가 100억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시죠.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평생에도 모자랄 거예요. 그죠? 평생에도 안 될 거예요. 재정부인도 계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100억이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돈이라고 우리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100억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지름 맥힌 일이죠. 그죠? 펄쩍펄쩍 뛸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동시에 제가 100억을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들, 내 아내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100억을 만들겠어요?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만들겠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놀랍게도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100억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안 받기로 결정을 하고 나에게 통과했다고 그러면 아마 세상이 뒤집히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 펄쩍펄쩍 뛰며 가는 중에 돈 얼마죠? 몇천 불, 한 1000불쯤, 네? 한 돈만 불쯤, 크게 해서 돈만 불쯤 빌린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놔라고 흔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민망하여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민망하다. 참 보기 딱하다. 어떻게 저렇게 큰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자기에게 조금을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금액의 일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붙들고 저 난리를 칩니다. 보기에 심히 민망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백다리온 1만 달란트의 용성을 받고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목 흔드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언젠가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전도 돌아가고 한 20년 거의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참 고맙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버님 사랑하십니다. 아유 참 얼마나 멋진 선비신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 좋아해요. 뭐 사랑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게 해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님,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할아버지 천국에 가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습관이 머리를 만지세요. 머리가 없는 분이 글쎄요. 글쎄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말 한 마디 안 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양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다 가늠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정말 내놓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요. 그렇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별로 갖지 않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떠나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놓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할 것인가? 그것이 진실한 것일까? 립서비스일 것인가?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내가 너를 위해서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문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제 마음속에 내 자신을 아니까 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뭘 설명을 하고 뭘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옛날에는 뻔뻔하고 젊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정말 생명 걸고 전해야지. 뭐 그게 좀 뻔뻔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생명을 걸고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 낯이 뜨끈뜨끈하고 민망해. 우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불렀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뜨겁게 불렀어요. 저 부처님 좋아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데?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모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매달 용돈 잘 드리는 겁니까? 좋은 약 사가지고 오래오래 사시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신 6개월도 잘 안 됐지만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부모님 잘 숨기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느껴봅시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슴 떨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해봤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직책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든 장로든 교사든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거나 적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윤영주 장로님은 이분의 육촌 친척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문익환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민족적인 신앙 지도자들과 함께 숭실학교에서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27살에 참 젊은 나이에 일본 형무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생체 실험으로까지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많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의 유고작이죠. 시를 모아서 만든 시집의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에 서시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다 들어보시고 다 외우실 것입니다. 그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의 서시에 이런 내용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얼마나 우리 일치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지만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이해와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참된 소망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고난의 몸부림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빛나는 아름답고 귀한 몸부림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의 삶을 살아가고 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식구들이, 내 동료들이, 내 교인들이 내 죽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좀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좀 괴로워하세요. 여러분이 괴로워해야 삽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해야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가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나 자신이 이렇게 죄인인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전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만 두고 보면 우리는 낭만과 좌절밖에 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살 길이 때문에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 브로큰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곳 거기에 삶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능력이 주어지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서 예배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밑에 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살 줄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